그러면 이제 예수가 원래부터 초림 예수가 재림 예수고 말씀 자체고 말씀이 다시 이렇게 와야 되는 이유. 이제 이 관계를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말씀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수가성 여인이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당신이 그분이군요라고 고백하고 물동을 던졌듯이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지 다른 걸 통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가 말씀 자신인데 이 예수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와서 말씀을 줬는데 안 믿으니까 십자가까지 왔어요. 십자가 피 공부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자세히는 안 했는데요. 이 십자가 피가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받게 된 동기고 그 다음에 과정이고 여기 십자가 피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 피 속에. 이 십자가 피 속에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서로가 이렇게 바톤 타치하는 내용도 들어있고 바톤을 타치하는 십자가 피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이 고난주가 맞이할 때마다 십자가 피를 그렇게 생생하게 그렇게 한 하루에 3시간씩 설교를 하면서 하시는 이유는 십자가 피가 당신이 말씀을 받은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되고 여기서 새 말씀이 선포되게 된 계기가 되고 말씀의 주인이 되게 된 계기가 된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제일교회 교인이라면은 말씀의 자녀라면은 십자가 피만큼은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 피가 뭘 얘기하는가 잘 모르니까는 모르는 인간들은 내가 지난번에 박남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박남순이라고. 인간이 아버지가 소천한 2013년 12월 17일 날 내가 이 박남순이를 그날 밤에 만났어요. 왜 내가 만났냐면은 12월 17일 날 박남순이가 평강제일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했더라고. 아버지 소천하신 날. 근데 그 성경 공부한 내용을 누가 나한테 줬어. 내가 들어봤더니 얘가 얘기하는 게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하지를 안 하고 아버지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때는 박남순이라고 하는 이 전도사가 아버지 구속사 말씀을 쓴다고 해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였기 때문에 내가 대학부 때 가르치고 뭐 했지만은 내가 나를 집 발사의 때같이 생각할 때지. 그러나 그래도 내가 자기를 대학부 때 키워준 담임 목사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는 12월 17일 저녁 때 내가 보자 그러니까는 나를 만나줘서 내가 밤 12시에 박남순이 기거하는 방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만약에 박남순이가 나를 안 만난다 그러면은 내가 설교 제목 하나만 주고 갈라 그랬어. 설교 제목 하나만.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아버지. 난 이걸 얘기를 해주고 싶었고 걔는 왜냐면 영으로 아버지가 역사하십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아버지다. 내가 이 설교 제목만 주면은 걔가 내 말을 깨달을지 안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요것이기 때문에 요걸 주고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날 만나줬어. 내가 밤에 12시에 가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뭐라고 나한테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내가 원로 목사님한테 5년 동안 십자가 피에 대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내가 전 세계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 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이깁니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보다 지금 이 세상에서 십자가 피를 더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 그럼 내가 니한테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되겠냐? 그때 뭐 말씀하시냐? 그래 내가 십자가 피의 결론이 뭐냐?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 목사님 십자가 피 그 5년 동안이나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말씀 그 깊은 말씀을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피를 그렇게 잘 안다는 인간이 십자가 피를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면은 넌 모르는 거야. 머리 굴리지 말고 내 한 얘기만 들어봐. 사랑이에요? 그거는 내가 또 점수로 얘기를 하면은 그건 10점도 안 돼. 응?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고 들으라 그랬잖아 내가. 네. 왜 자꾸 가만히 있으면 2등은 하는데 자꾸 해가지고 꽁치 되려고 그러냐고 말이야. 응? 십자가 피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봐봐. 아버지가
말씀 받게 된 동기, 과정, 그 다음에 결론이 이 안에 다 있다는데 그 십자가 피가 사랑, 그건 뭐 이 땅에 사랑이 부족해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나? 한마디로 하려니까. 십자가 피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했더니 답을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박남순이한테 너는 십자가 피를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나보고 그럼 십자가 피가 뭔지를 가르쳐 주라. 그래 내가 니한테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은 네가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면은 네가 깨닫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나는 네가 그래도 대학부 때 나한테 말씀을 배운 애기 때문에 내가 네한테 십자가 피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고 간다. 네가 나가고 난 뒤에 개새끼 지랄하고 자빠져내라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얘기를 하고 가고 만약에 네가 오늘 나를 안 만난다 그랬다면은 내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말씀 아버지라는 이 제목 하나만 내가 네한테 주고 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기회가 되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지 이 제목 가지고 한번 네가 기도를 하든지 실험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왔다고. 십자가 피는 원로 목사님이 뭐냐면은 동마산에서 원로 목사님이 57년부터 목회를 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그때는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십자가 피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 보배 피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학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이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는데 예수님의 피가 붉은 피지 푸른 피냐? 우리하고 뭐가 다른 피냐? 똑같다며. 그럼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 아들인데 피가 달랐겠느냐? 똑같다며.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피고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지고 그 피는 지금 흔적도 없고 그런데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원로 목사님이 여기에 답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싹군이구나. 그저 남한테 배운 대로 십자가 피, 예수님의 피는 보혈이다. 그럼 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보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도대체 피에 뭐가 들어있다든지 성분이 뭐기 때문에 보혈이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는 당신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지. 그래가지고 작정하기를 내가 기도하러 산에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러 들어가게 된 동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1961년도에 몇 월 며칠인가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원로 목사님이 장안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장안산으로. 장안산에 가서 47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장안산 기도처를 지난번에 우리가 갔다는 데를 가서 47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천사의 응답을 받은 거야. 천사의 응답을. 그리고 천사 두 분의 인도를 받고 지리산까지 간 겁니다. 지리산까지. 지리산 천왕봉의 그 기도처 사진을 우리가 봤지만은 사람이 발견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기도를 하신 거야. 3년 6개월 7일 동안. 그래서 거기서 원로 목사님이 이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왜 보혈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지. 근데 이 보혈인가를 깨달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초림과 재림의 아까 얘기한 바톤 타치. 그 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 아버지가 되게 되는 과정.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스토리가. 그 지금 이제 설명할 거니까 잘 들으라고. 어저께 1차적인 환상은 제가 깨드렸잖아요. 1차적인 환상, 원로 목사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다는 그거. 이 땅에는, 지구에는 이제는 말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응? 이건 골몇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말씀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구세주가 없어. 여기에 계시지만 이분은 타치를 안 해. 우리 예수를 보내놔놓고 타치를 하면 예수가 뭐가 돼? 똥이 되는데. 계시지만은 타치를 안 해.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찍고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 생사 역할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말씀 하나님 되시는 예수인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이제 아들과 아버지로 나뉘게 됐어. 그렇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졌어. 십자가. 근데 십자가 피 속에 십자가 피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봐봐.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 자체인데 그럼 예수를 죽여버리면 말씀은 어떻게 되겠어?
끝이잖아.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이 예수님 몸인데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물은 흘러 땅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땅에 밟혀버리면 말씀 역할을 못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한대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일러 준 말로 너희가 깨끗해지느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다 했다 그 말이야.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으로 깨끗해졌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는데 이 말씀이 이제 땅에 떨어져고 땅에 짓밟혀 버리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피에다 말씀을 숨겨놨군요. 그까지는 제 얘기를 들었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사단 몰래 그 말씀을 피 속에다가 감춰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야 감췄다고 그러더라. 그럼 누가 그러대? 그러면 그냥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면은 원로 목사님이 증거를 못 대면은 가짜가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준 십자가 피라고 하는 공부 속에는 이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말씀 자체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때를 기다리게 되는. 왜? 아까 말씀 예수님 분명히 내가 다시 말씀 자체가 다시 온다 그랬기 때문에 말씀이 다시 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그 그릇이 필요한데 예수님의 몸은 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받았으니까는 예수님이 잔이면서 포도주 역할을 같이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잔은 깨져버리면 포도주가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피 속에 감춰놔라. 피 속에 들어있는 것을 사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은 예수가 산다 그 말이야. 말씀이 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피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자, 레위기 17장을 봐봐. 이 관주 성경이에요, 그거? 아니요. 그건 모르면 그거 안 돼. 레위기 17장. 괜찮아. 저걸 봐야 돼. 뭐 괜찮은 게 아니라 증명을 받으려면은 성경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으로 답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저걸 봐야 된다 그 말이야. 간주예요? 아니 간주는 아니고 나나주가 있어요. 나나주가 있으면 돼. 자, 없어요. 제 거는 없어요. 자, 먼저 히브리서 9장을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봐봐. 율법을 조차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에는 전부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렸어. 피를 흘려야 피 흘림. 우리 보고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아니한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를 안 흘리고 흘리기 때문에 맨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반복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은 죄와 싸울 때 피를 흘리기까지 하라. 마찬가지로 피를 흘려야 사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게 되는데 자 레위기 17장을 봐봐.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피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하고 똑같아.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그 피 속에 생명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피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는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우리 생명이 아니야.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자, 요한일서 5장. 요거 딱 들고 요한일서 5장을 봐봐. 요한일서 5장. 자, 11절부터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는 생명인 거야. 이 생명,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럴 때에 모든 피 속에 생명이 있지만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피 속에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거야.
알았죠? 그럼 지금 레위기 10장 11 속에서는 피 속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5절을 봐봐.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일어났죠. 그 생명 밑에 나나주 있죠. 그럼 뭐 나나주에 뭐라고 그랬어? 영혼. 그러니까 생명은 다른 말로 뭡니까? 영혼이야.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이랬지. 마음 밑에 나나주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영혼. 마음 밑에 영혼. 그러면 영혼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다? 마음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4장 32절. 자, 봐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한 뜻 옆에 나눠줘. 너 뭐라고 그랬습니까? 뜻. 영혼. 영혼. 그죠? 그러니까는 영혼은 다른 말로 또 뭐가 된다? 뜻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4장 21절. (4장 21절) 고린도전서 4장 21절. 자. 네. 하나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마음 밑에다가 나눠주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 영. 영. 그러면 마음은 다른 말로 또 영이 된다 그 말이야. 그럼 봐봐. 지금 한 거예요. 피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예수님의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이야. 영생하는 생명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뜻,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영원한 생명과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영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들어있다고 해서 말씀이 피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있어.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을 영과 생명이라 얘기했어.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피 속에는 생명과 영혼과 마음과 뜻과 영이 들어있다는데 여기 생명도 들어있고 뭐도 들어있는가? 영도 들어있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으니까는 예수님이 피 속에 말씀을 감춘 것이구나. 증명이 돼야 안 돼요? 네. 이건 원로 목사님이 말씀한 게 아니라 나나주에 다 있잖아. 히브리서를 그대로 번역할 때에 그 원어에 맞게 맞춰갖고 해놓은 게 나나주야.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걸 증명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속에다가 이 말씀, 인간을 구원하는 말씀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배가 되는 거야. 그 피가 보배가 되는, 보혈이 되는 거야. 보혈이. 그 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아까 영생하는 생명인데 예수님의 피 속에 영생하는 생명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영원한 영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생하는 생명이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으니까는 영과 생명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라 이랬는데 예수님이 사단 몰래 말씀을 피 속에다가 열었다는 말이 맞구나. 원로 목사님이 이걸 찾아내갖고 증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찾아 헤매던 그 답을 장안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봐라. 이래서 네가 찾는 말씀이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 응? 네가 그렇게 답을 찾고 싶어 했던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가? 답이 여기 들어있지 않느냐. 그 속에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했는데 그 말씀을 이제 깨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육신은 깨뜨렸는데 그 말씀이 어디 가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인간을 구원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한 번 이 땅에 왔는데 갈 수 없잖아요. 인간을 다 구원하고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고 다 이룬다 그랬는데
말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고 예수님도 죽어버리면 하나님 뭐가 돼? 마귀한테 진 것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앉으려고 그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에 예수님한테 네 말씀을 네 피 속에다가 사단 몰래 감춰놔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가지고 당신의 피 속에다가 말씀을 2000년 동안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원로 목사님은 지금 이게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가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 올라갔고, 이 예수님의 피는 지금 피 속에, 말씀은 피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2000년 동안 때를 기다린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이 피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왜? 말씀은 육신을 입어야 예수님처럼 다시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야. 근데 피 속에 있으니 피 속에서 누가 그 말씀을 들어오는 놈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피 속에 말씀이 200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소리를 친 겁니다. 자, 어떻게 소리를 쳤느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아벨도 죽어서 그 피가 소리를 쳤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그런데 아벨의 피보다 예수님의 피는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지만은 말씀하는 거야. 아벨도 지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피가 소리를 쳤는데 예수님의 피는 그 말씀은 피 속에 갇혀가지고 이 피가 막 소리를 치는 거야. 왜? 피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그 피 속에 감춰졌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리친다 할 때 예수님의 피 속에 갇혀있는 그 말씀이 뭐라고 소리쳤겠습니까?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 나를 좀 받아줄 사람 없느냐? 어?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지만은 예수가 33년밖에 육신을 줄 수밖에 없었다. 깨졌다. 그러면 다시 말씀이 바톤을 이어가지고 육신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는 육신은 죽어버렸고 이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다시 육신을 입어야 돼. 근데 지금 피 속에 갇혀있으니까는 어디 들어갈 수가 없어. 2000년이 지났는데 마침 박윤식 목사라는 분이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장안산에 기도하러 올라온 거야.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절호의 찬스가 어디 있겠어. 그럼 원로 목사님의 간절함과 하나님의 간절함이 마주친 거야. 목적이 똑같이 마주친 거야. 한 존재는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인가를 찾으러 왔고 그 보혈인가 하는 답을 주려고 하니까는 그 피 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드디어 답을 찾으러 온 한 놈이 있구나. 세상 말로 필요 충분 조건이 맞아떨어진 거지. 그잖아? 그럼 원로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에 이거는 내가 이제 깨닫고 상황을 가지고 우리끼리 얘기하듯이 설명을 해보는 거야. 그럼 원로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말씀이 소리를 친 거 아니야? 나 좀 끄집어내달라. 그럼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2000년 전에 피 속에 들어간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게 된 모든 과정을 다 가르쳐 준 거야. 이래서 내가 제자들이 잔이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잔이 못 되고 제자들이 잔이 돼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포도주와 포도주 잔의 1인 2역 역할을 했다. 나는 말씀을 불어온 사는 존재가 아니냐. 근데 말씀을 주려니까 말씀을 다 안 받아. 그럼 말씀을 제자들이 그릇이 돼가지고 잔이 돼가지고 포도주 잔을 받아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석상에서도 이 잔을 가져라 해도 잔을 가지고 하는 놈이 한 놈도 없어.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잔이 깨뜨린다. 당신 육체를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받는 육체에다가 아무도 없다. 그럼 나를 깨뜨려야 된다. 어떻게 깨뜨려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아버지가 사단 몰래 그 네 피 속에다가 말씀을 숨겨놔라. 그래서 내가 2000년 동안 이 피 속에 지금 말씀이 갇혀있는 가운데 있다. 내가 나가야 되는데 이 안타까운 피 소리를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들은 거야. 피에 뿌리는 소리를. 그러니까는 원로 목사님 1차적으로 답은 얻었잖아. 그래서 피 속에 말씀이 들어있고 영생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과 영생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이 말씀이 저 갇혀 있었구나. 그 말씀이 그럼 내가 나가야 되는데 네가 내 그릇이 돼줄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길그릇이 보배를 담았다 그 얘기. 원래 목사님 설교가 그거 아니야.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봐봐. 4장 6절부터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렴이라. 질그릇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봐봐요. 자, 봐봐. 원로 목사님은 박윤식이라고 하는 분은 이게 육신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박윤식이라는 육신이 중요한 줄 알고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던 말씀, 이 말씀은 한 번만 온 거야. 하나밖에 안 온 거야. 왜? 이거 요대로 놔두고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봐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냐. 여기 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겠어? 우주에 있는 아버지가 이 지구에 말씀 하나님을 보낼 때 하나밖에 안 보내는 거야. 예수가 잘못했다고 또 다른 말씀을 보내고 또 말씀을 보내는 게 아니야. 하나밖에 안 보내. 그러니까는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야. 아버지 품속이라니까. 아버지 품속에는 많은 아들들이 아까 있다 그랬잖아. 그 속에서 지구에는 독생하는 하나밖에 하나님을 안 보낸 거야. 말씀 하나님.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때 하나가 지구에 와가지고 이 지구를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는 이 말씀은 갈 수도 못하고 떠날 수도 없는 거야. 이게 독생하신 하나님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이 땅에서 쇼부를 봐야 되는 거야. 쇼부를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쨌든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야. 그리고 피 속에까지 들어갔어. 응?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미 오고자 하는 말씀은 왔기 때문에 육신은 뭐든지 입어가지고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육신을 변화시키는 과정만 이 말씀이 완성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네. 나중에 질문 있으면 얘기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다시 내가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다시 얘기하면 예수는 몸뚱아리고 그리스도는 이게 말씀이라고 하면 돼. 그러면은 말씀을 가진 몸뚱아리니까 이걸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의 사람은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인 거야. 그럼 예수는 말씀을 가진 육적 존재고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면 예수는 단 질그릇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질그릇이 깨어져도 말씀은 피 속에라도 들어가잖아. 피 속에 들어간 말씀이 다시 질그릇을 입으면 또다시 다른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는 단 2000년 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들어갈 때 필요했던 육신이지. 그 깨져도 상관이 없잖아. 깨졌잖아 또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 그 말이야. 말씀이 살아남는 방법을 택해서 피 속에 들어간 것이고 피 속에 들어갔던 말씀은 또다시 어떤 육체든지 간에 당신은 들어가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피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서 입을 통하여 말하면 되는 거야.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들어가도 되겠느냐 얘기할 때에 만약에 원로 목사님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는 원로 목사님은 당신의 삶이 없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했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잖아? 그러면은 지금 원로 목사님한테 내가 네 속에 들어가도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들의 말씀이 아닌 남아있는 아버지 말씀인 거야. 잘 들으셔야 돼. 아버지 말씀이야. 아들의 말씀이 이미 나갔어. 아까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많지만은 감당하지 못해서 못한다. 때가 되면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리라니까는 지금 이 말씀은 남아있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인 거야. 그러면서 완전한 말씀이지. 그럼 아버지 이제 예수님 원로 목사님한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아들 말씀을 했겠냐 그 말이야. 아니지. 그럼 아버지 말씀이니까는 이제부터 내가 네 속에 들어가면은 너는 이제부터 아버지 말씀을 하는 말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알았어요? 말씀 아버지로 역사해야 된다. 내가 이제부터는 말씀 아버지로 역사할 것이다. 네가 말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된다. 원로 목사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야 너희들 아버지 노릇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는 아버지 격의 말씀이 남아있는 이게 이제 내가 네한테 들어간다. 그럼 아까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면은 원로 목사님은 처음으로 이제는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땅에 아버지 영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예수는 말씀 자체 했지만은 아들의 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 영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아들 영 받고 성령 받고 이제 성부의 영 남았다 그랬지. 그러니까는 아버지 말씀이 이제 내가 네한테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멘 하면은 아버지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아버지 영을 받은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최초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존재.
최초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존재가 되고 최초로 아버지 영을 받으신 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말씀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 아버지로 역사를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말씀 아버지를 하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아버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격의 마지막이니까는 말씀의 마지막 최고봉 아버지, 말씀 아버지. 아까 내가 야고보 1장 18절 말씀대로 할 때는 말씀으로 나를 낳아주신 말씀 아버지. 여기서는 지금 얘기할 때 아버지 격의 마지막 남은 말씀을 받으셔서 말씀 아버지 역할, 말씀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는? 진짜 알아야 돼. 집에 가서 골백 번 하면은 이게 생각나. 자꾸 들어야지.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야 돼. 말씀은 누구든지 간에 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보배는 질그릇 속에 들어가. 질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원래 목사님이 설교 맨날 하실 때마다 야 간장 담으면 간장독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금반지 담으면 그건 보석함이야. 함은 똑같아. 뭐가 들어갔는지 도 다른 거야.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그러면은 원래 목사님 세상 말로 얘기하면은 이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평강제일교회 그런 대선교회 때 그런 인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목사님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박안무개 장로가 나도 가서 받아야 되겠다. 산에 가서 뒤지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해서 말씀을 달라 그랬더니 야 박윤식이가 이미 말씀을 다 가지고 갔다. 이분이 그걸 와서 간증을 했어. 그리고 이분이 원래 목사님한테 뭐라고까지 도전했냐 그러면은 나도 받았으니까는 당신이 받은 말씀하고 내가 받은 말씀하고 같은지 마지막 날짜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같이 대조합시다. 그러다가 이분이 교회를 나간 사람이야. 그래 영락교회 쪽에 가서 했는데 그러니까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그런 거야. 야 그런 놈도 있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 박윤식 아니라도 누구나. 그러나 우리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버지가 진짜 예정된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런 도전을 받고 진짜 지리산에 올라가시고 사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거기에서 3년 6개월을 견딘 거지. 우리가 가봐도 지금 3일이라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시니까 그게 가능하고 아버지시니까 거기 가서 박윤식이니까 가능하고 박윤식이라는 분이 그것이 그렇게 절친했기 때문에 그 가서 3년 6개월을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는 때에 맞는 분이 예정돼가지고 그렇게 다 가게 돼 있었던 거지. 우리는 오늘날 놓고 볼 때 야 이 말씀을 설명하려니까 야 박윤식은 육신일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분은 그렇게 만세부터 예정돼 있는 그 길을 가게 되는 분이다 그 말이지. 아무나 그 하나님이 말씀을 주냐 그 말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그분은 처음 이 말씀을 받아서 아까 내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대로 말씀으로 나은 거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나은 거하고 다르다 그랬어. 이분이 말씀을 받으니까 이분은 처음으로 아버지께 말씀을 받았으니까 변화의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는 변화의 첫 열매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듯이. 그렇잖아? 네. 변화의 첫 열매야. 첫 번째 아버지 말씀의 사람. 첫 번째 아버지 영을 받으신 분. 응? 말씀 아버지로 역할. 말씀 아버지로 역사. 그럼 변화의 첫 열매. 말씀을 받으면서. 자, 이 과정을 내가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봐봐. 잠깐만요. 자, 이걸 다른 각도에서 이제 좀 쉽게 내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수가, 봐봐요. 하나님이 우주에서 말씀 하나님을 지구로 보낼 때,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처음 딱 왔을 때는 예수님의 몸 이꼬르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몸 속에 말씀, 예수님은 몸 이꼬르니까 말씀이 100이라 그러면 몸도 100.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신령한 몸 자체야. 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느냐 얘기했잖아. 그럼 우리도 아까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는 우리 몸하고 말씀하고 놓고 볼 때는 우리는 처음에는 말씀을 하나도 없는 영이야. 말씀이 100이라면은. 그럼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우리
생판이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게 10이 되고 90이 되고, 응? 나중에 90이 되고 10이 되고 마지막 100 되고 0이 되면은 우리 몸이 말씀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되는 거잖아. 네. 응? 처음일 때는 육신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되면은 말씀 속에 육신이 들어있는 거지. 이게 변한 거야. 우리는 예수님은 처음부터 100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이 내가 언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타나야 극대화될 것인가를 기다린 것이지, 예수님은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말씀이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를 한 거야. 그잖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가니까는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경배를 했어. 말씀이기 때문에 경배를 한 것이지. 알게 뭐야. 12살 때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박사들한테 다 가르쳐주고. 그잖아요. 네. 30살 때 예수님은 이미 내 때가 아니라 그랬지만은 물을 포도주로 다 만들고, 응? 십자가 지기 전에는 이미 예수님은 변화 다 보여주고, 예수님은 이미 신령한 몸이고 말씀 있고 몸이 100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우리한테는 이걸 가르쳐 줄 때 너희가 처음에는 맨 땅이었지만은 말씀을 받아서 나같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100을 다 먹으면은 너희가 나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 이걸 증명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아셨죠? 네. 그럼 처음에 예수님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 네. 예수는 그냥 말씀이 이게 말씀이라면은 이건 그냥 몸뚱아리인 거야. 육신. 그냥 말씀의 사람인 거야. 근데 이렇게 몸뚱아리가 100이 되고 말씀이 이제 다 받아서 말씀의 사람이 돼버리면은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는 달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면은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야. 처음 말씀을 오늘 받을 때에 이영이한테 나타난 말씀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영이로 나타난 말씀이 되는 거야. 근데 이영이가 이 말씀을 다 받게 되면 나중에는 뭐야? 응? 말씀이 된 이영이. 그리스도가 된 이영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볼 때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했다가 마지막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된다. 바뀐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가 다른 거야. 예수로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타난 그리스도일 때는 몸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을 때, 말씀이 주일 때. 근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이제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말씀을 100 다 먹어버리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된 예수가 되는 거야. 그리스도가 된 예수일 때는 이 예수라는 몸뚱아리가 변화를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전부 다가 우리한테 기름을 부어줬어, 우리도. 요한일서 2장 20절이나 27절을 봐봐. 요한일서 2장 20절 봐봐. 네. 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럼 우리도 기름 부음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이야. 우리가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처음 내가 기름 부음을 나한테 받았을 때 내가 김형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해하게 됐다면 내가 그리스도 김형일이 되는 거야. 처음에는 김형일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김형일로 나타난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버리니까는 이제 그리스도 김형일, 그리스도가 된 김형일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럼 이때 그리스도가 된 김형일이 되면 예수가 같아진 거지. 예수가 형제가 된 거지. 처음 말씀을 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다 먹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수같이 돼버리면은 그리스도 김형일. 그리스도가 된 김형일.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이제는 그리스도 김형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도를 통해서 아들로 역사하면서 여기까지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된 사람들이 다 이제는 의인이라고 해준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기름 부음을 우리한테 줬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27절 봐봐.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이게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 김형일이 된 거야. 이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런 부음으로 이렇게 되지 않은 존재가 그래봐야 그 천국 가냐 그런. 그러니까 나여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나라 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 사함 받고 의인 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내한테 기름을 다 부어줬는데 기름 부어줬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 것처럼 김영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김영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된 자가 이제 아버지 말씀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야. 그럼 아까 봐봐. 예수는 처음 이 땅에 올 때 백백이라고 그랬어. 육신과 몸이 백백이야. 육신도 신령한 몸이고 말씀 자체고. 이때는 예수는 원래 요대로 해가지고 말씀 자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줬으면은 예수는 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안 죽게 돼서 예수가 왜 죽어? 안 죽어. 근데 예수가 중간에 아들로서 죽어야 되니까 육신이 깨져버리니까는 죽게 됐죠? 안 죽을 뿐이. 죽게 되니까는 어떻게 된 거야? 죽게 되니까는 당신이 말씀을 완성하면은 그냥 말씀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분인데 뭐로? 육신으로 당신의 변화를 보여주고 간 거야. 변화만 보여주고 결국은 부활했지. 죽고. 그럼 아버지는 뭐냐? 아버지는 원래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육신인 거야. 박윤식. 원래 죽을 인간 중에 하나로서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이 말씀을 이뤘어. 응? 그러니까 죽지 않는 존재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존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말씀으로 증명받는 거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하고 아버지가 이런 관계야. 원래는 안 죽는 몸이 말씀이 깨졌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아버지는 말씀을 이뤘기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가 안 죽고 몸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를 증명받는 거야.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우리한테 이거는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지만 자 어쨌든 또 왜 안 하셔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다 됐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봐봐. 변화라고 하는 말을 난 우리 교인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원리라는 말로 설명을 했어요. 원리라는 말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씀이 형태가 없어. 그럼 말씀의 마지막, 아까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말씀의 마지막은 빛이야. 변화가 빛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다 아버지 나라에서 내가 해같이 빛나리라. 다 우리한테 빛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면은 내가 빛을 발할 거 아니야. 응? 빛을. 그잖아. 빛을 발해야 돼. 이게 빛이 말씀의 모습이야. 마지막에. 그런데 봐봐. 변화가 뭐냐면은 변화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창세기 1장하고 창세기 2장은 완전히 다르면서 같은 거야. 봐봐. 창세기 1장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2장은 현상을 얘기하는 거야.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가지고 씨름하지. 창세기 1장의 원리 세계는 닭이 먼저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 하니까는 닭을 만드는 거거든. 닭을. 그러니까 원래 창세기 1장에서는 원리 세계에서는 닭이 있는 거야. 닭. 근데 이 닭이라고 하는 것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2장에서는 다시 달걀에서부터 시작해서 닭이 되는 과정을 풀어서 설명한 거야. 원리라고 하는 것은 봐봐요. 내가 설명할 때 항상 그랬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H2O라고 그러잖아. 응? H2O는 H와 O가 만나서 된 거야. H와 O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있어. 이 두 개가 합치면은 보이는 물이 되는 거야. 물을 다시 분리하면 H와 O 보이지 않는 것이 되는 거야. 그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야. 그런데 이거 깨어졌어. 깨어지니까는 봐봐. 창세기 2장부터 봐봐.
창세기 2장은요. 이 깨어진 인간 세계가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현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응? 자, 2장 4절부터 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니하였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이 황량하기 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잖아. 그 가운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이 다시 생명이 돼가지고 신령이 되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신령한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 세계가 깨어져서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은 그거야. 창세기 1장은 원창조 세계, 창세기 2장은 재창조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은 말씀이 현상으로 나타나서 다시 멜기세덱과 같은 원리가 되어야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이뤘다는 말은 다 뭐냐? 변화 세계, 원리 세계로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세계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까 뭐야? H와 O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 이게 원리 속에는 필요할 때만 현상화 시키는 거잖아. 현상화되지 않은 모든 현상이 원리 속에 다 들어있어. 필요할 때마다 H와 O가 만나라 그러면은 물이 나와. 또 다른 거, H와 철, FE가 만나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거지만은 원래 목사님 늘 설명할 때 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놈이 부자냐? 부자는 주머니에 돈 갖고 다니질 않아. 뭐만 갖고 다니면 돼? 돈 찍는 기계만 갖고 다니면 되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찍으면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것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더라. 사도 바울은 필요할 때마다 기도했어. 기도할 때마다 얻었어. 뭐가 필요해? 근데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는 놈이 맨날 주머니에다가 돈을 들고 다니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야. 그게 원리와 현상이야.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필요 없을 때는 현상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말씀을 이루면 원리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필요하면 다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지금 소천했지만은 원로 목사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난 사람들은 원로 목사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원로 목사님이 계실 때 모습, 또 원로 목사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성경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봤어.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봤다면 제자들이 못 알아봤겠습니까? 그렇잖아? 자, 누가복음 24장을 봐라. (24장) 16절 15절부터 볼까요?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리웠어. 못 알아봤어. 분명히 예수가 왔는데 못 알아본 거야. 응? 그런데 분명히 눈이 가리워 그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지만은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마가복음 16장 12절 봐봐. (16장 12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여기 보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있었던 그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제자들이 왜 못 알아봤겠냐고 말이에요.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왜 못 알아보겠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20장 26절부터 봐요. 8일을 지나서 제자들과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다 하시고 도마에게 그러실 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또 십자가 달릴 때 모습으로 제자들 알아보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두 가지 모습으로. 그런데 지금 원로 목사님 만난 사람도 두 가지로 어떤 때는 뭐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우리하고 계시던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 이미 원리가 됐다는 말이야. 원리 속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현상화시켜서. 그럼 왜 내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지. 왜 우리에게 육신이 그렇게 필요한가? 분명히 성경 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라 그랬거든. 원래 목사님은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분명히 실체로 나타난다는 말은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뼈와 살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고기도 먹었어. 이게 변화의 몸이라 그 말이야. 원리 세계 속에서 말하는 닭이라 그 말이야. 꼭 H와 O만 있는 게 아니야. H와 O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원할 때는 실체, 고기도 먹고, 실체로는 뼈와 살이 있는 실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영육간의 변화를 해야만 우리가 이 원할 때에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원리 세계에 들어갔지만은 원할 때에 실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영으로 나타나면 귀신이라 그러지. 근데 제자들한테 나타날 때 분명히 뼈와 살이 있는 실체로 나타났다고 해. 그러니까 우리 몸의 구속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꿔준다 할 때에 이 영광의 몸, 변화의 몸까지 돼야만이 나중에 이 원리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실체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어쨌든 원로 목사님은 원리가 됐기 때문에 다른 모양으로도 얼마든지 이제는 나타나서 보이는 거야. 내가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게 변한 거야. 우리가 다 원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원로 목사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마지막 때 얘기를 했잖아. 자, 요한복음 12장을 봐봐. 자, 이걸 원로 목사님이 2013년 10월 달에 말씀하신 겁니다. 10월 3일 날. 이 말씀을. 10월 13일 날.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중입자 치료를 12번 하고 돌아오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영원히 너희가 기억하라.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들림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가 죽었어. 누워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원로 목사님 말씀하기를 말세의 성도는 서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지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서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 자체가 그래놓고 가로 열고 원로 목사님 부활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이 땅에 있는 인간들한테 영광 받으시는 그 들림으로 보는 사람들, 그게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 아니야. 그 사람만 내가 이끌어준다. 원로 목사님이 2013년 10월 13일 날 이 말씀을 하셨어. 내가 이거는 한자 토시까지 딱 그대로 한 걸 내가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자, 12장 32절 봐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 땅에서 들리면 그럼 죽어서 무덤 속에 누워 있다면은 어떻게 이끌겠냐 그 말이야. 너희가 나를 세상 사람들 전부 다가 죽어서 누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을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는 존재는 그런 존재는 내가 이끌어준다 그 말이야. 이 말씀을 하셨어. 왜 1년 전에 하셨겠냐 그 말이야. 너희가 똑같은 아버지의 죽음을 본다. 그때 그걸 너희가 들림으로 보면은 그런 존재만 내가 이끌어 주노라. 이런 존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 아리마대 요셉. 자, 마가복음을 보세요. (15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를 끝까지 기다린 사람 아니에요. 15장 43절 봐봐. 예수의 제자지만은 처음에는 자기가 죽을까봐 쫓겨날까봐 예수의 제자라는 걸 숨겼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는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한테 달라 그러는데 그때 아리마대 입에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냐. 자, 요한복음 15장 43절 봐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 여기 예수의 시체라 그랬죠. 이 시체라는 말이 이 헬라어 말로 소마야. 소마는 뭐냐 그러면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야. 소마. 그런데 그 뒤에 빌라도가 봐봐요. 자,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라 할 때에 빌라도가 말한 시체는 이 소마가 아니고 이거는 헬라어로 푸토마야. 푸토마는 뭐냐면은 죽은 시체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아리마대 요셉은 미친놈이냐고 같은 시체를 달라 그러는데 단어를 다르게 써서 이건 내가 얘기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거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든지 뭘 찾든지 이 헬라어 원어가 뭔지 봐봐. 소마와 푸토마를 나눠놨고 옆에 소마는 살아있는 육체, 이 빌라도가 말한 시체, 푸토마는 죽은 시체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가 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소마로 얘기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랬는데 시체는 이 소마라는 단어는 어떤 데서 나 살아있는 육체를 가리키는 단어인 거야. 그리고 빌라도가 말한 시체는 푸토마야. 믿음 있는 눈과 믿음 없는 눈이 똑같은 시체라는 한국말로는 써있지만은 헬라 원어는 다른 거야. 하나는 살아있는 육체한테 쓰는 소마를 썼고 하나는 같은 말이지만은 하나는 푸토마를 쓴 거야. 그러면 그때 아리마대 요새 믿음이 굉장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세마포에 싸서 자기 무덤에 장사를 했지. 근데 아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살아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더 중요한 마지막 결정적인 거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끝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을 봐요. 오늘 할 거 이제 다 한 거야.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봐봐요. 잘 들어야 돼.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장면이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봐봐. 예수께서 지금 딱 영원히 떠났어. 근데 영원히 떠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은 52절 봐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 응? 예수가 죽자마자 무덤 속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났어. 근데 53절 일어났지만 무덤에서 나오지는 않았어. 예수가 부활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온 거야. 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올 때는 예수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를 따라서 무덤에서 나온 자들이 나왔는데 그 나오기 전까지는 무덤 속에서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 말이야.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을 일으켜갖고 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죽자마자 무덤 속에 살아나야 될 사람들은 이미 앉아갖고 다 앉아 대기하고 있었다 그 말이지. 뭘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소천하자마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미 변화받을 사람들은 이미 앉아갖고 앉아있어. 그 아버지가 우리 보고 뭐 내가 너희들 먼저 변화시켜주고 내가 변화할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죽은 것이 아니구나, 살아계신 것이구나, 아버지 소천은 저렇게 들려있는 것이구나, 변화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은 아버지가 이미 우리를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보는 우리는 아버지가 무덤 속에 우리는 이미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당신이 변화의 첫 열매가 돼가지고 이 땅의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변화의 몸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먼저 변화받은 사람으로 지금 무덤 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나갈 때까지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변화받은 몸이라 그 말이야. 변화가 보증되어 있는 몸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알았어요? 이게 지금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때를 기다리면서 당신의 모습을 툭툭 보이시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내 사랑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아서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가 변화의 첫매로 당신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낼 때 그때에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할 때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도를 믿으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였다가 그리스도 예수가 된다 그랬어. 그럼 아버지 몸뚱아리는 처음 예수 몸뚱아리는 달라. 근데 아버지는 예수는 원래부터 신령한 몸이었다 그랬어. 근데 아버지 몸은 뭐냐? 아버지 몸은 그래도 아까 죄인을 구원하러 와서 우리를 의인 만들어 줬잖아. 그래서 의인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김형일이라 그랬어. 그럼 아버지도 이것 같이 아버지도 그리스도 박윤식 입장에서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받으러 가신 거야. 그럼 그리스도 박윤식 입장이니까 아버지는 의인이 된 입장이야. 그러니까 신령한 몸이나 의인이나 같은 거야. 그리스도 박윤식이 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지리산에서 기도를 하니까는 멜기세덱이 도가 처음으로 이제 아버지한테 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처음 그 말씀을 받을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는 박윤식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처음으로 아버지 말씀을
받고 아버지 영을 받을 그 순간은 박윤식 멜기세덱은 뭐냐면은 박윤식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이 되는 거야.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얘기한 것처럼 하면은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변화돼가지고 내가 가야 되겠구나 할 때는 멜기세덱 박윤식이 되는 거야. 뭐야? 멜기세덱이 된 박윤식이 되는 거지. 그럼 아버지가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예수의 도를 따라가서 가야 되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김영일이 됐다가 우리가 아버지를 통하여 멜기세덱으로 도를 받았으니까는 우리가 김영일 멜기세덱이 된 거야 이제는. 그럼 김영일에게 나타난 멜기세덱은 아버지 말씀의 도, 변화의 도.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아버지 말씀을 완전히 믿고 아버지 소천을 믿으면은 멜기세덱 김형일이가 돼야 아버지처럼 이제는 우리가 구원 완성의 열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만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거야. 왜? 봐봐. 내가 우리 육신은 이미 아까 말씀 속에 육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육신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 거야. 그러면 우리한테 하나씩 주는 게 뭐냐면은 네가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멜기세덱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아까 하나님한테 같이. 그런데 멜기세덱인데 우리가 이름이 있어야 되고 제일 첫 번째 아버지는 변화의 첫 번째 열매라 그랬으니까 아버지는 멜기세덱 박윤식이 1호인 거야. 멜기세덱으로서는 변화의 1호. 그럼 우리는 두 번째 멜기세덱 김영일이 돼야 내가 멜기세덱으로 내가 김영일이라는 존재가 육신이 변화받은 존재가 신령한 존재가 내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속에 육신의 변화라면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멜기세덱이 마지막이니까. 그걸 모르니까는 육신 덩어리가 어디 갔느냐 이거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속에 내 변화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봐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고, 응? 우리가 김영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김영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도가 처음으로 나오게 오니까는 김형일 멜기세덱이 되고, 마지막에는 멜기세덱 김형일이 돼야 내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멜기세덱이 된 김형일이 돼야 아버지는 그 멜기세덱 박윤식으로서 1호가 된 거지. 그렇게 우리를 변화를 시켜준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아까 같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아버지가 나를 만들어준 존재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제 하늘 군대가 돼가지고 앞장서 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되면 우리도 부대가 여기 군대가 잘 알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메가도 부대가 있으면은 메가도 부대는 메가도에게 속한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아버지가 이 시대에 우리를 수렴해 가기 위해서 6,000년 걸렸던 말씀의 마지막이야. 아버지가 앞장서 가는 박윤식이야. 그럼 우리는 박윤식 깃대를 가지고 있는 그 군대의 일원으로 들어가. 왜? 박윤식이가 나를 멜기세덱 만들어 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박윤식 깃발을 꺾고 가는 그 대에 속해 있는 부대들이야. 이거를 아버지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어. 자, 요한계시록 19장 봐봐. 19장 11절. 우리는 아버지 부대 소속인 거야. 다른 사람 소속이 아니야. 아버지는 6,000년 이 땅에서 박윤식이란 존재로서 멜기세덱을 완성한 멜기세덱 박윤식의 부대인 거야. 우리는 그 부대 일원, 하늘 부대 일원으로 그렇게 따라가는 거야 지금. 자, 봐봐.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게 박윤식 멜기세덱 박윤식 그 부대에 우리가 아버지가 멜기세덱 박윤식이 된 1호고 우리한테 멜기세덱 도를 줘가지고 자기 부대원을 삼아서 하늘 군대 일원이 돼가지고 그 같은 말씀의 이양금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야. 아멘. 이거야 이거. 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는 거지. 와. 사모님. 알았어요? 이거야. 아버지 군대원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아이고 아버지. 오늘 이 부대원으로 들어온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이제 쫄다고 한 명을 더 만들었으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기뻐하실 거 아니야. 한 놈 더 만들었구나 이제. 그거지. 멜기세덱 박윤식의 하늘 군대의 다른 이 땅의 지구에서는 이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야. 또 딴 화성에서 예를 들어 있으면 또 딴 무슨 존재가 있겠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말씀의 마지막을 완성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6,000년 역사 속에서는 멜기세덱 박윤식 하늘 군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서 보면은 그 앞 이전 세대를 아는 사람이 없고 그 이후 세대를 알 수. 그러니까 앞에 어떤 세대가 와서 어떻게 우리가 천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수렴되는지 아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수렴되는 것은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에 얘기했어. 우리가 그 6,000년 역사에 이
멜기세덱 박윤식 군대가 나타나고 만들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뜻을 우리 아버지가 완성을 하셨는데 그 뒤를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이 일원으로 선택받았다 그럴 때에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생각할 때 이런 게 어디 있냐 그 말이야. 6,000년 역사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는데 6,000년이 뭐가 길고 뭐가 짧고가 문제가 되겠어. 그 속에서 내가 아버지 일원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랑과 즐거움을 맛본 것만큼 마지막에 영원한 사랑과 즐거움을 우리 아버지 군대 일원으로서 같이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이런 복을 주신 거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런 말씀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됐다는 거 감사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아버지를 증거하게 해주셔서 또 믿어서 제대로 믿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기쁘시게 된다면은 그보다 더한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감사하는 마음이죠. 정말로 우리 아버지를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마지막 말씀의 주자가 꼭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시간 동안 또 우리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혹이라도 잘못진 가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잘 깨닫게 해주시고 더 잘 이끌어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와 영원토록 교제하고 만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군대 정말 그 깃발을 꽂고 나타나실 때에 제1번 선봉에 서서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낙담과 좌절 밖에 안겨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대가로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라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지심하지 않고 영원한 이 말씀 세계 속에서 희락과 평강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렸나이다. 아멘.